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보고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역사와 구속사를 주관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상당히 실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두시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만을 다루고 있는 책인지,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도 다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침을 알려놓은 그런 다른 종교들의 경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인류 역사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끝난 뒤에 영원히 모든 인류 각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까지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에서 성경이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나오는 이 처음 네 제국과 그 다음 마지막 이어지는 제국, 마지막 때의 제국,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읽을 동안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메데파사라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세계사에도 메디아 페르시아, 파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이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동서 로마 제국으로 분열됐다가 이제 망하고 나서 큰 제국이 없었어요. 인류사에 그만한 그 네 제국만한 큰 제국이 없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로마 제국이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던 영토 그 유럽에 지금 같은 그 EU 연합 공동체 여러 나라가 섞여 발과 발가락 여러 나라가 섞여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가 섞인 연합체가 신흥 로마 제국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거기서 마지막 때가 되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온 나라를 다 파괴시킨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땅에 옛날 로마 제국의 땅에 신흥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게 엄청난 예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된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한쪽만 보고 뭐 윤리적인 교과서 정도로 보고 뭐 착하게 삽시다 이 정도로만 보면요, 그건 완전히 그냥 속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오늘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이라고 합니다.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 이렇게. 근데 이 로마 제국 이후에는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세계 정부의 본부가 될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고 보시면 다 확인하게 돼요, 나중에.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로마 제국이 이랬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이게 연합체를 말합니다. 지금 EU가 유럽 연합이 여러 나라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간다 어떡한다 이런 말이 많죠. 지금 그걸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니까 첫머리에 이 천년제국 로마를 가리켜서 서구 문명의 원형이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표현이 좀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구 문명, 서구화.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 서구화됐다. 그래야 문명이 발전한 것이고 개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서구화라는 말이 여러분 교과서에도 많이 보셨죠. 이 서구화라고 할 때 이 서구라는 건 뭐냐면은 서부 유럽을 말해요. 서유럽. 동유럽도 아닙니다. 서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구라파라고 할 때 그걸 줄인 겁니다. 구라파는 유럽을 가리키는 한자어입니다. 음차죠, 음차. 구라파. 유럽. 이게 구라파예요. 그래서 서구, 이건 서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서구 문명, 서구화, 이게 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야말로 지금의 서부 유럽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토도 그 영토고 사람들 옛날 로마 제국의 후손들이 지금 서유럽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문명의 원형이다 했을 때 그건 로마 제국의 문화가 곧 서구 문명의 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게 로마 제국, 로마가 서구 문명의 원형이라면 사실 지금 세상 나라들이 거의가 다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서 서구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도 중시하지만 일반적으로 서구 문명의 혜택을 받아들여 온 거, 이거 역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데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지금 전체주의적인 독재로 통치할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 역시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재형성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권 안에서 오늘날의 세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지막 때의 전 세계의 정황을 암시적으로 예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유럽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나 미국이나 다 이렇게 캐나다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글로벌리즘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EBS인가 어디선가는 그 세계 정부를 놓고 토론도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정부가 나올 거다. 세계 정부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경제 문제나 이런 경제 붕괴가 있다든지 이런 게 되면 전 세계 문제가 전 세계로 지금 연결되죠. 코로나만 해도 여러분 어디 한 곳에 일어난 게 이제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퍼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한 지역에 스페인에서 났다면 그 흑사병 유럽에서 했다면 이제는 아프리카 어디서 전염병이 하나 강하게 터지잖아요. 그냥 거미줄처럼 교통이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고 4분의 1이 죽고 어떻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피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오염도 다 전 지구적인 문제니까
뭐 파리 기후 협약이니 뭐 온난화니 다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죠. 유엔이 같이 하고 유엔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다 세계 정부를 나중에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 하부 조직으로 지금 이렇게 형성돼가 너무 서서히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글로벌화 계속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영어가 왜 세계어가 됐고 이런 걸 전체를 한번 보세요. 지구촌이 다시 바벨탑 당시로 돌아가서 영어가 또 통일되고 있죠. 영어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바벨탑을 지금 쌓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미국이 워낙 트럼프가 이 글로벌리스트 대열에 서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내세우면서 막 하니까 지금 CNN이나 뭐나 지금 주류 언론이나 다 이런 자본들이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다 그런 걸 지금 뭐 빌 게이츠 포함해서 다 그런 걸 지향하고 있다고요. 다 보면 물 밑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뭡니까 그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이게 밉상이 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인 게 확실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재선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그런 그 동성결혼 주례하고 워낙 성추행을 말해가지고 바이든이라는 신조어까지 언론에 나올 정도로 그랬던 사람, 여러 가지로 윤리적으로나 자유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더 촉박해지지 않을까, 복음 전도할 기회가 더 짧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주 많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 더 어쨌든 돼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이 회복됐어요, 미국에. 그리고 공립학교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낙태법 이거 문제 삼겠다 해가지고 개정 이거 동성 결혼까지도 하여튼 뭔가 굉장한 그 큰 흐름이 앞으로 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일들이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참 이게 나라와 전 세계를 볼 때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오염돼 버립니다. 그리고 막 교회가 차별금지법 이런 게 막 더 빨리 이런 게 제정되고 하면요, 교회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전도의 길이 점점 막혀요.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고 우리 이웃의 구원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다 문제도 있고 다 알죠. 그러나 트럼프가 취하는 정책, 이스라엘을 어쨌든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옮겨버렸어요. 텔아비브에 있던 걸 그렇게 반대했는데 옮기고, 뭔가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예언, 마지막 때의 예언 성취와 관련해서도 아주 그냥 고레스처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희한합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좋아서 우리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지지하는 그 노선이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하고 일치되는 게 참 많다 이거예요.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더 이끄시고 4년 하고 또 펜스 부통령 더 독실합니다. 진짜 독실해요, 그 사람은. 펜스 부통령이 또 대통령이 돼서 한 4년 8년 하면 정말 더 기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중보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안 그러고 바이든 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라질 거다. 시간표가 굉장히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물론 이거는 저의 노파심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주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바이든이 된다 해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큰 흐름 속에 이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럽연합체에서 적군수도가 나오고 그 수반이 이제 회복된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1948년에 국가 곧으로 돌아온다. 에스겔서나 예수님도 예언하시고 다 예언돼 있어요. 그대로 지금 회복되어 있죠.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저렇게 회복되어 있는 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조선의 나라가 5000년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다시 고조선이나 이런 그대로 회복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오늘 예언에 있는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기 흔들고 나오는 건요, 어떤 거냐면 2020년 2021년 도쿄올림픽 한다는데 도쿄올림픽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고조선 깃발 흔들면서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엄청나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대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안 맞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예언된 모든 것도 큰 환란이 올 거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한번 온다.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그게 뭡니까? 뜨인 돌이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는 그 환란이 옵니다. 만국의 지진이 일어난다 돼 있어요. 만국의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진다. 시티가 무너진다 돼 있어요. 그게 박살내는 겁니다. 그리고 천왕국이 완전히 정화시켜서 천왕국이 서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된다? 그대로 됐잖아요. 세계정부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때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의 표시는 어디서 알 수 있냐? 회복된 이스라엘과 중동과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이란이 뭐 핵무기 개발한다. 다 지금 이스라엘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걸 중지할 중동 평화협정을 맺는 존재가 나오는데 7년 동안 그자가 적그리스도인지 알아봐. 그 신자들은 알아볼 수 있어. 이러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걸 못 느끼세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게 하는 게 무천년설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단순히 교리의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미혹이고 이건 뭔가 영적 공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 존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존중했어요. 근데 이건 학자들의 농간이다. 영적인 미혹이다. 이걸 못 보게 한다 이거야. 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게 뭐야. 다 상징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무천년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비판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을 깨우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려고 딱 작심을 했어요. 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말씀을 자유주의자들이 보듯이 상징으로 돌리고 윤리적인 가치나 있는 그런 존재를 성경을 지금 전락시키고 있어요. 무천년자들이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거 따라가면 한국교회 망해요. 저는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그걸 리얼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희허리멍텅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은. 정말 내가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도 낼 거고 이거는 정말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왜 이런 걸 책을 쓰게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다 생각이 이런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했구나. 내가 그걸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복음주의 깊이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깨어서 하기 쉽지 않아요. 왜 다 그쪽으로 무천으로 다 가게 돼 있어. 내 친구도 다 사회까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즘은 그런 주제를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내가 왕따 당하더라도 진리는 진리다 이거예요. 이걸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도 붙여주시고 뭐 하는 거지 제가 잘나서 책 쓰고 하는 게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절대로 안 해요. 예.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요 와봐봐. 요 역할 좀 해.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 그냥 한번 써보고 그냥 버려지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버려지는. 예.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기도 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미혹을 물리치세요. 깨어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딱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진짜로. 이게 딱 그 영적인 거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종말주의도 아니고 종말에 뭐 징조들 보고 선정적으로 어떠니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목적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거룩한 삶, 순종의 삶,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주중에도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정부주의로 가고 지금 미국 대선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걸 보세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흘러가는 게 성경에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이 신상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본 후에 이제 다음 주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좀 살펴볼 텐데, 특히 이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옛날에 지켰던 유월절을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가치로 비판하려고 오늘 먼저 이제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이제 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7절, 실제 절기라고 하죠.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7개가 이 7개의 순서 그대로 예수님이 6월절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는 그대로 부활절, 이 교회가 탄생하고 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사는 7절기를 통해서 이루시고, 세속 역사는 오늘 본 이 금신상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두 개가 만나요. 그 두 개가 만나요. 그죠? 만나잖아요. 재림 때는 이 금신상의 역사와 일곱 절기의 역사가 만난다 이거예요. 세상 역사 구속사가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은 이 세상 역사를 먼저 한번 금신상을 통해서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통한 구속사의 의미도 이제 이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를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좀 집중합시다. 오늘 뭐 길지 않게 합니다. 이건 딱 우리가 핵심만 잡으면 되니까요. 오늘 보면 다니엘서 2장에 이 등장하는 신상은 일단 사람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형상.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신상이 가리키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세울 인간의 나라들, 인간의 제국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죠? 다 이게 순금으로 된 머리는 이제 BC 605년에서 538년까지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죠. 그죠?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건 당신의 나라입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한테 다니엘이 얘기하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이제 BC 538년에서 333년까지 존재했던 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해요. 이거 세계사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도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서 메데 파사라고 돼요. 파사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란. 근데 이란이 이제 그쪽에 바벨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이란의 유명한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바벨탑을 지으려고 계획하다가 이제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BC 333년부터 63년까지 존재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죠. 헬라 제국. 이게 이제 철학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모든 철학, 교리,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다,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럴 정도죠.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낳은 사람은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소크라테스, 공자석가, 예수인 이유가 있어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태도가 누구냐면 서양 철학의 태도는 소크라테스입니다. 동양 철학 사상의 태도는 공자예요. 그 다음에 서양 종교의 태도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 종교의 태도 최고는 석가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종교, 서양 종교 대표다 이거예요. 이 네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의 석차 수천억 명, 수백억이 된다 합시다. 그 중에 석차 4등으로 딱 끊어놓은 사람이 이 네 사람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었는데, 세대 4대 성인이나 인류가 위대하다고 오르는 사람 중에 자기를 갖게 하나님이 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스테리고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이걸 아시면 이제 성경이 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교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렇게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성현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비밀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 만들고 나를 내 뱃속에서 내가 태아로 있을 때 내 몸을 장기를 다 지으신 분이 예수라는 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거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장년들 이 부분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절대 진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모든 걸 다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이게 성경 세계사에는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이라고 했죠. 쇠로 된 종아리, 이게 여러분 쇠가요 제일 강해요. 강한 정도로 보면 쇠가 제일 강해가지고 여러분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무쇠 같은 놈, 그러죠. 무쇠같이 강하다 하잖아요. 이 강한 정도로는 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금속 중에 쇠가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사 보시죠. 로마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없었다니. 세계사에서 로마 제국처럼 강하고 그런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치밀하게 잘
해놓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들을 아주 정복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새로 된 종아리는 주전 63년부터 주 476년까지 존재했던 이 로마 제국, 특별히 서로마 제국을 이제 가리킵니다. 원래 서로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이게 분리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사에 배우셨죠? 주 395년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해가지고 각각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됐어요. 그리고 476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하고 다시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1453년에 기독교가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던 그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던 동로마 제국도 멸망하면서 제국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았죠. 근데 없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어떻게 세계사를 나누게 되는데 아까 그 로마 제국이 서구 문명의 원형이라고 표현한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 금신상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해석에 금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 제가 4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40절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틀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있습니다. 아까 제일 강하다.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린다 그랬잖아요. 이 쇠로 된 이 상징된 이 로마 제국이 그 앞에 모든 나라보다 더 강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긴다고 표현해요. 이것대로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이 로마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아주 그 특징이 있었는데 자신이 정복한 모든 민족과 제도들을 부서뜨리고 그것을 사회, 문화, 정치로 재조직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뜨리고 이겼다. 찢는다. 모든 문물을 부서뜨리듯이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라는 이 예언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 역시 그것들은 아주 강력한 여러분의 핍박으로 막 부서뜨리고 찢고 하려고 했죠. 그래서 핍박 받았죠. 근데 어떻게 314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왕조의 밀라노 칙령으로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당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역설적인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부패에 영향받아 타락하는 이런 역사도 진행되기도 했고 뭐 이런 게 다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어쨌든 아무튼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이 다니엘서 2장 예언대로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역사 속에서 이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고 이겨가지고 이 제국 전 세계를 가득 채웠던 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전 세계라고 할 때 전 세계의 그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걸 전 세계로 이렇게 보고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상에서 이 로마 제국의 위치는 이 발목과 무릎 사이를 뜻하는 두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로마 제국이 동서 로마 제국 두 제국으로 나뉘는 것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종아리가 두 쪽이잖아요. 어쨌든 오늘 보면 말씀 이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 둘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 해석에 보면은, 꿈 해석에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은 여전히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져서 마지막 때에 재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41절부터 43절까지 이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왕께서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연합체라는 겁니다.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이 이제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인데 그 나라들의 연합체다. 연합체로서의 신흥 제국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옛 로마 제국 영토에서 쇠로 된 로마 제국과 같은 쇠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아직 안 없어진 게 로마 제국.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쇠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진흙과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쇠와 진흙이 섞였다는 건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지금 보면요. 이에 보면 야 너는 약소국이니까 좀 넌 나가라. 그리고 넌 들어오지 마.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걸 기사에서도 봤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런 동유럽 국가는 또 가난한데 뭐 굳이 들어오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도 뭐 그런 여론도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강대국은 셉니다. 약소국은 진흙이에요. 지금 EU 연합체를 보세요. 좀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어요. 근데 옛 영토에 속한 나라들로 신흥 로마 제국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재로부터 EU가 바로 발과 발가락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진흙이 섞였다고 한 대로 여러 나라들이 연합체죠. 근데 완전히 합하지는 못했다. 왜냐? 실제로 최근에 영국이 이런 브렉시트란 말 알죠? 이건 시험에 공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시사용어로. 브렉시트, 여러분 아죠? 브리튼이 영국이잖아요. 브리튼과 엑시트, 출국,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브리튼과 엑시트를 섞어가지고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은 나가겠다 해서 지난 1월에 2020년 1월에 나왔어요. EU에 합쳐져 있다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막 나뉘고 막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다시 들어갈지 어떨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예언된 그대로 분열의 양상은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연합체에서 등장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옛 로마 제국이 정확하게 다시 세워질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셨죠? 이런 로마 제국, 천년 로마 제국, 서구 문명의 원형, 이런 제국이 없었다는 그런 말, 콜로세움의 상징적인 게 콜로세움에 나타나 있다고 하잖아요. 콜로세움이 망하면 로마도 망할 거고, 콜로세움이 안 망하면 로마도 안 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영광이 마지막 때에 정확히 그 서유럽, 그 영토, 그 후손들, 그 DNA, 그 쇠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날 거다. 근데 그건 연합체일 것이다. 발과 발가락, 봐라.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도 아닐 것 같은데, 왜냐? 서로마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 수많은 야신가들이 로마 제국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5번째 제국 세우려고 시도했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나폴레옹도 프랑스가 그 전 제국 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 러시아까지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 연구부터 이 네 번째 제국인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림하실 때쯤 내가 뜨인 돌이 와가지고 온 세계를 멸망시킬 그때쯤에 세워진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면 이거 정말 여러분 손해보십니다. 그 사이에 제국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세계사 여러분 다 아시죠?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제국이다 하는 그런 건 있었지만 세계사가들이 인정해준 제국이 없었다고요. 징기스칸 정도가 뭐 몽고 제국에서 자기들이 했지만 몽고 거간해서 된 거지. 서유럽 진짜 뭐 서유럽에서는 자기들이 전 세계 다 보는 사람들인데 영향 못 줬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없다가 동로마 제국까지 1450년 다 없어지고 없다가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제리마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온 나라를 세상을 대환나라로 멸망시킬 때쯤에 그때 그 영토에서 그 후손들 쇠로 된 성분을 그대로 가진 DNA를 유전자를 그대로 가진 그 땅과 그 후손들이 세울 나라가 있는데 그건 연합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유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그렇다면 맨날 무천년설자들이 그 상징인데 그걸 이상하게 본다면서 맨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언되어 있는 건데 이스라엘 회복된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워진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냥 세상 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완전히 잠재우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금 무슨 메리치빈이 뭐니 하는 말도 뭐에 나옵니까? 왜 현금 없는 사회 되고 신용카드로 쓰고 이제 현금이 점점 없어요. 우리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곧 올 겁니다. 이미 유럽에는 왔어요. 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메리칩이 앞으로 뭐가 바뀌어서 레이저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표로 짐승의 표로 가가지고 이거 없이는 매매하지 못한다는 게 적그리스도 전체주의 사회주의적인 전체주의 그 세계 정부가 될 때 그걸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현금이 이제 필요 없는 걸 보고도 그래도 성경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았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해 있는데 그걸 상징으로 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장난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영적인 미혹이 아니면 뭐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상징으로 보는 그걸 복음주의자들이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학문성을 중시한다 하면서 학문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다 상징으로 만들고 윤리적으로 다 격화시켜놨어요. 성경은 그냥 종교 경전 중에 하나처럼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너무나 봐요. 그러니까 변정 전도자로서 제가 이걸 가만 보고 있겠어요? 이게 주된 사역이 될 정도로
제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진리를 다 다민성교회니 뭐니 시한부 정말로 잘못된 실제로 잘못된 이런 걸 사탄도 다 이용해가지고 휴거 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요. 다 속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걸 눈 확 뜨고 확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무슨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사람들이 망해가 대환란에 남게 되고, 남으면요, 이뤄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 그 환란 속에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과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남기도 어렵거니와 그 표 못 받고 살 수가 없어요. 매매, 이마트 못 가요. 매매를 못 해요. 사고 팔고를 못 해요. 집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볼펜 하나 사고 싶어도 표 안 받으면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라면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래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간다니 뭐니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와서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할, 온 땅에 임해서, 예? 사람들 시험할 때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다 버려버리고 지금 순교적인 그런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고 약속했는데 아니라고 하던데요. 여러 논리들이 있다 하던데요. 이러면서 자꾸 마귀는 허물어버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눈빛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눈빛이.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한하게도 로마 제국 이후에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수천 년 전의 과거로 다 끝나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브렉시트니 이윤이 하면서 계속 진행 중인 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왜 이유가 하필이면 그 옛날에 무쇠처럼 강한, 그래서 전 세계를 부서뜨리고 통치하던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영토와 문화적 인종적 자리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냐 이거예요. 발과.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은밀한 일을 다 주관하시고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이다 이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도 되고 심판자 하나님도 된다고요. 창조 안 한 하나님은 구원이고 심판이고 못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심판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신상에 나오는 이 로마 제국이 아직도 이 땅의 현재 역사와 연관성을 갖고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그 로마 제국과 지금 사이에 다른 제국이 없었던 거, 이것도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림 직전에 뜨인 돌을 오시는 그때쯤엔 이제 로마 제국의 후신이, 신흥 로마 제국이 있을 겁니다. 새와 같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달리 봐야 됩니다. 아, 성경 하나하나가 무조건 사실이구나. 역사적으로 다 백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연합체가 나중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세계 대제국으로서 세계 정부의 본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양상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은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 게 이 예언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는 그 학자들의 예견이에요. 이거는 학문적인 그 뒷받침이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런 게 많아요. 미국 성도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치우쳐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안 했으면요, 저도 총신, 장신 이런 데 고신 이런 데서 공부했으면 그냥 무천년 악력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딱 협소한 시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일반대 나와가지고 다 경험하고 기자로 여러 거 다 경험하고 이게 다 배경에 있구나, 섭리적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요즘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서 이제 7년 평화조약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이제 사실일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그것도 분명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활동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예언된 뜨인 돌이 상징하는 예수님 재림이 와가지고 영원한 나라 세울 거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될 거 예언된 것도 사실이겠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꿈 해석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진행된다고 믿지 않고 교회 시대가 이미 영적인 천년왕국이라 믿는 게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 따로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천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뜨인돌의 역사 역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영적으로 완성되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창세 이르러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 박살나고 붕괴된 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 이 전천년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이 종말론자들은 바로 그 환란의 상황이 오늘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의 결론에서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말씀의 결론 44절 45절 읽고 오늘 이제 결론을 끝내겠습니다. 자, 44절 한번 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다. 참되고 확실합니다. 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거짓말하면요 심판이고 구원이고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24시간 자든 공든 이런 거 아무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되는 게 아무것도, 우리 몸도 그냥 밥 먹어봤자 돌아가지도 않고 기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다 진토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요. 네. 네, 여기 묘사된 대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큰 환란 가운데서 모든 세상 나라들 만국이 파괴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조금만 펴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곧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렸다는 이 대목이 이 사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신상에 대한 해석만 놓고 보더라도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은 없이 교회가 그냥 역사 속에서 꾸준하게 계속 뭐 받아오는 크고 작은 환란과 고난이 진행되다가 때가 되면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천년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만 받아요. 환란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파괴되는 일들이 있다고 되잖아요. 그냥 뜨인들이 와서 옆에 섰다는 게 아니고 뜨인들이 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그냥 세상 나라를 또 그냥 쓰다듬어주고 그냥 저 수고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전무후무한 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깨어 있다고요? 이걸 보면서도 환란 속에 들어가겠다고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합리적이고 자연스럽어요. 야 봐라 이렇게 됐는데 너희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되겠니? 나랑 더 친하게 지내자.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요 무천년자리는 왜 그걸 강조하냐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빨리 오신다 하면 왜 불안감 조성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신랑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고 주위에 말하는 것 같고 그러지 말라고 왜 불안감 조성하냐. 말이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좋은 건데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게 주님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다 종교 기득권으로 자기 그냥 밥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종교화됐고 얼마나 화석화된 신앙이냐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완전히 순종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분명히 뜨인돌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숴버리는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천년자들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가 이런 뜨인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왕국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성경 말씀 보면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세상에서 교회는 승리는 그냥 배도하게 될 거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배도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의 역사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으로 나타냈다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켜오던 7절기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 지내신 부활을 뜻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봄절기였어요. 봄절기 3개가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절기는 오순절인데 이때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절기, 그 사이에 이제 가을절 지금 여름절기 지나고 가을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신상의 세상 역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세 절기 중에 첫 절기가 뭐냐? 교회의 휴거를 상징하는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우리가 몰라봤다 해가지고 막 회개하는 속죄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초막절이 남아있어요. 이게 구속사,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이 절기를 통해 가면서 세상 역사는 이 금신상의 역사를 통해 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역사 구속사를 주관하시는가? 예, 플랜대로, 계획대로 다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지, 그냥 되는 대로 우연히 이러네, 나폴레옹이 나타났네, 얘 좀 써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징기스칸 너도 괜찮다, 너 똑똑하네, 너도 좀 써볼게. 시저, 너도 괜찮은데 내가 뭐 좀, 이런 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람도 쓰시고, 지금 트럼프도 막 그렇게 다 쓰는 거예요. 시진핑도 다 쓰시고, 문재인도 다 쓰시고, 다 씁니다. 이걸 봐야 돼. 큰 그림을 봐야 돼.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우리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고, 우리가 뭔가 다 바꿔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는 것 깊이 교제할 시간까지 뉴스 보고, 뭐 보고, 운동하다가 다 날리는 건 다 영적 미혹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원래는. 평안을 가져야 돼요. 평안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첫 우선 놓고, 그 다음 세상사도 좀 기도하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쏠려가 세상사 똑같이 좌우판이 뭐니 싸우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거는 손해보는 짓입니다. 우리는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그 사람들을 하늘까지 선을 이루시고 하늘 나라 이루신다. 이걸 첫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나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뒤바뀌면요, 우리도 그냥 영적인 미혹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통해가지고 이제 뭐 절개적으로 다 이루신 6월절을 지금도 교회가 계속 지켜야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큰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신상에 나타난 세상 역사의 밑그림과 함께 유대인 7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구속사의 큰 밑그림 가운데서 보면은 이런 주장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7절기와 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6월절 문제도 살펴보고 우리 결론을 맺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고 역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이런 말씀인데, 내가 그동안 성경을 그저 윤리적인 교과서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런 면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